어서 오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는 나거든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람마는 왜 이 뜻이에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한 말이죠?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 예수님 뭐 하죠? 하나님께 좋아서 지금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너무 힘들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렸어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예? 불평해서 잘못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불평한 거고, 불평하면서도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했으니까 사실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불평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도와달라 하면 되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랬죠.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버렸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막 놀리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 요즘 치면 목사님이죠. 제사장과 서기관, 성경 많이 아는 분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냥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냥 힘도 없어요. 교회가 막 돈도 많고 막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해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요. 예수님 무시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안 믿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예수님 무시하지 맙시다.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힘센 사람만 높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하지만은 강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만나게 도우소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임을 얻는 이 영적 체험을,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히 듣게 도우소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죄 용서받고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들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 또 위로하는 다른 성도들, 또 여러 가지로 돕는 성도들, 성도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가진 은사들로 다른 성도들 섬깁니다.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입니다. 이런 은사로 섬기는 교회, 바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달 4월 16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우리는 그 가정에서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깨달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함께 배우도록 합시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들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고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도 오래전부터 들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형서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고난받는 우리들도 그 고난 가운데 굳세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첫째로 16절에서 27절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또 29절에서 32절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때 버림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은 먼저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1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분을 브라이토리온이라 하는 뜻 안으로 떠나 이끌었고 온 연대를 함께 모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에게 둘러둔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문안하기 시작하였다. 안녕하신 주의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머리를 갈대로 때리고 있었고 침 뱉고 있었고 무릎을 두면서 그분께 절했다.
그리고 그분을 조롱했을 때 그분에게 보라색 옷을 벗겼고 그분에게 그분 자신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밖으로 이끌었다. 예수님을 안으로 끌고 갔다가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끌고 들어갔냐면 브라이드리온,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군인들이 있는 막사를 말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은 로마에서 온 군인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 아닌 그런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군인들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녕하신 주의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혔다 하는데 보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꽃가시라기보다도 나무를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그때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을 월계가 같은 쓰니까 내가 왕이냐? 그럼 이걸 쓰라 하면서 그걸 또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갈대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 왕이 휘두르는 지휘명이다 하면서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왕이냐 하면서 막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툭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절하면서 안녕하신 주의 유대인의 왕이여, 원래 그 시저 황제를 보고 아네 시저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그걸 흉내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무릎을 꿇면서 절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조롱당하는 왕이십니다.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앞쪽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러 그 능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로마 권력은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약한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도 없는 유대왕이라고, 네가 유대왕이냐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 많은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누르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힘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세상, 그 악한 세상에 악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욕당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세상, 악하게 사는 세상 가운데 악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욕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도 힘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기쁘게 받도록 합시다.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나가고 있는 자 시몬을 구베네 사람이고 시골로부터 오는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강제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한다. 힘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가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이 사람을 붙잡았다는 걸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힘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라면은 무거운 거 안 지고 가야지. 자,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자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장소로 데려가고 있다. 헤브로의 장소. 장소라는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나 특별한 곳에 좀 쓰는 말입니다. 레위기 4장 11절에서는 바깥에 속죄제물 양을 불태워놓은 곳을 그
그 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끌고 갔다 하는 것도 원래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구약의 제물, 속죄 제물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살은 그 고기를 잡아서 기름은 제단에 불태웁니다. 성전 안에. 피는 역시 성전 안에 뿌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것, 고기와 모든 것은 저 바깥에 성막에 있을 때도 텐트 바깥에, 성전에 있을 때도 바깥에서 온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제물로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불태워질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무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는 예수님을 몸을 불태울 속죄 제물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 모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고상하게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사람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납니다. 수치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죄책감을 던지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수치를 당하시며 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그곳으로 속죄제물로 불태워지십니다. 이제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모여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모락을 탄 포도주를 주고 있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다. 포도주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마십니다. 자, 네가 왕이라면 승리한 왕으로서 포도주 한잔 해야지. 포도주처럼 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면은 고통이 적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취제가 될 수 있는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맑은 정신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답니다. 못을 받고 답니다. 24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 있고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지에 대해서 제비 기업을 던졌어. 십자가에 달면서 그들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옷을 서로 나눕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라면 로마를 갖다 정복해야지.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물건을 탈취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부자로 만들어야지. 비꼬고 있습니다. 너는 내 옷도 하나, 내 옷도 하나 자기 것 챙기지 못하는 약한 자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시가 되었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리고 그분의 혐의 팻말이 적혀져 있었다. 유대인들의 그 왕 그리고 그분과 함께 두 강도들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고 있다.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유대인의 그 왕 이것도 비꼬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 강도 두 사람이 있다 하는데 강도 두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아마 반란을 일으킨 두 명. 그 예수님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에 대해서 힘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힘도 없는 이 사람 여기 달려있다. 원래 왕의 주위에는 장군들이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반란을 일으켜 실패한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를 흘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육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조롱받고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남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오해받고 조롱당할 때 정말 그것은 어떤 몸의 상처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제물로 바쳐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하다고 그리고 겉으로만 왕이라고 하지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힘을 믿습니다. 더 많은 군대의 힘을 두려고 합니다. 경제의 힘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돈을 벌게 해주냐? 예수 믿는 것이 지식을 얼마나 더해주냐? 그리고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람은 그냥 DNA가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된 거다. 생물과 다른 동물과 사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의 힘이 있으면, 군대의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물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나 권력이 있고 큰 회사 그룹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죄인으로서 로마 군대에서 죄인으로서 취급받고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만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제도만 권력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탐욕, 모든 탐욕, 그 탐욕을 없애기 원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분으로 비난받고 버림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버림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29절에서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 그분을 비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거리고 말하면서 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내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로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되도록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 있는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는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욕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 피 흘리고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그 굴욕 그것을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구원단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면 너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너가 우리의 왕이라면 거기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성전을 흐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라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당신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세 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은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보고 너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했던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한 가운데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약한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약해야 됩니까? 힘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기보다도 요즘도 교회들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좀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 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저주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우리가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나갑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피난 가운데서도 아직 그리스도께서 높여줄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일 그때를 생각하며 참고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3일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일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그 뒤에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독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은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왜 그렇게 무기력해 있느냐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좀 힘을 좀 써보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애매하게 고난 받으셨지만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욕을 먹었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당신을 부탁하셨습니다. 33절에서 39절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에 생겨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행동은 모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둡게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 로마,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예수님을 어둡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둠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고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먼저 이집트 전체에 어둠이 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번째 장자들을, 첫 번째 난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어둠과 죽음, 이제도 어둠과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죽음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리실 심판을 그때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습니다. 34절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 성도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던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욕심꾸러기 이웃에게서 재산에 빼앗기고, 잘못도 없는데 비난당하고 모욕받고, 그 가운데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십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으면서 부르짖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려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캄캄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해야 될 모든 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당할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당할 고통을, 그 많은 성도들이 영원히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기로 결심하셨지만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오해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아픔을 불평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 하고 나의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정신이 흔들렸고 마음이 혼미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당하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연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도 사람들과 대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라져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인 것은 어느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성전이 아주 큰데 성전 문안으로 들어간 입구에 있는 휘장도 있습니다. 그 휘장은 25m 되는 굉장히 큰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 법궤와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십자가 이야기에서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한 것은 기도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온 땅을 어둡게 하셨고 두 번째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그때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저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참으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죄 때문에 나를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셨고 우리는 다시 받아주십니다. 어떤 큰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가운데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인내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고통 가운데 정신을 잃을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도 큰 소리를 외치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참고 나가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이 사람은 그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방인 이 군인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을 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소리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인들만이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로부터 100km 이상 먼 길을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도 섬기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죽기가 죽어로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맹세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인들이 거기 서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의는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정언해도 정언의 효과가 없다. 여자들은 그 정거에도 그 무시하던 때였습니다. 그 무시당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중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정신을 잃고 있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약한 자를 뜨셔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강하고 힘센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도 약해지시고 교회도 약해지시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셨습니다.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재용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확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르짖음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갑시다. 그리스도께 이루셨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주신 직분을 다할 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오해받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하고 오히려 부르짖고만 나갈 때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